여러분, 오늘은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금까지 쭉 삶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성경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세상 속담에서도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도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다 이기고 주인공이 끝에 회복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영화를 본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어려움들은 뒤에서 잘 마무리가 되고 아름답게 끝나면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죽음의 고난을 앞두고 그 주님이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걸 알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질 그 직분을 감당할 그 영광의 그런 전환점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특별히 이때부터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끝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 끝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을 잘 마무리하고 발무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끝에 섰을 때 정말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일방에 바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신 해방시키기 위해서 6월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6월절을 앞두고 당신 자신을 어린 양처럼 그 피를 쏟아주어서 그 백성을 살려주실 그런 때 6월절 전에 그런 걸 앞두고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갈 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한 일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어디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뜻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자기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죄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주님은 사랑해서. 그러니까 마감도 주님은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하시되 아주 끝까지 사랑했다. 그 끝까지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 자기 백성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서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십자가 사역, 그 마지막까지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기의 본색이 나와요. 다른 때는 몰라요. 본 모습이 나온다고. 언제? 끝에 본 모습이 나와요. 그때에 이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한 사람은 자기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에 싹 안면이 달라지면서 처신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남처럼 대하는 거죠, 금방.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딱 끝에 자기 이권이 끝나고 자기 유익이 끝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딱 끊어진 순간에 그게 뭐예요? 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끝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끝에 뭐 했다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직장을 떠나는 거예요. 일터를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이생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날 때가 그때 모습. 주님은 정말 그때 진짜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할 때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시집을 오던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얼마만큼 더 고생해야 돼?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 끝을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러한 때에 뭐 사랑해봤자 헛거고 수고해봤자 헛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탁 드러난다면 그때 마지막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 죽기까지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네, 다 아신 거.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갈 거. 이거는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아시고 이상이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그 끝은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피드치로 드러나는 거죠. 끝이.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서 어떻게 다 익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 영혼이 만족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가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팔아먹는 거죠. 그냥. 값이나 제대로 받고 팔아먹었으면 말도 안 해.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수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또 벌써 마음에 끝이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별 볼일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기려고 죽음에 넘긴 거야. 돈 몇 푼 받고. 아 진짜 그 끝이 이런 거예요. 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거 먹고 잘 살았냐? 자기도 귀찮았죠.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했으면 회개는 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처단해서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 사탄에게 붙잡히면 결국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끝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라고. 이러한 때를 다 아시고 그날 저녁을 먹어요. 예수님 제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 맡긴 것.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그 중책을 맡긴 사람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그 엄청난 일을 다 맡긴 것. 손에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거는 뭐라고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리고서 실제로 한 일이 뭐냐. 4절에 나와요. 저녁을 먹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었어요. 왕이신 분이 겉옷을 벗고 하인처럼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씻은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진짜 스승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종이나 하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건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니까. 뭐 회사에 가서 갖은 잔소리 듣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 자식 벌어먹이려고 그 수모를 다 겪고 이긴단 말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뭐 식모라도 하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 정말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 설거지라도 해주면서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려고 학원에도 보내고 싶어서 학교로도 제대로 보내고 싶어서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사랑.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높으시고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밥을 먹는 중에 글쎄 제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씻기셨어요. 왜요? 사랑해서. 여러분 끝이 되면 어떤지 아시죠? 이제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병들고 약해지고 젊었을 때는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얼마든지 후원이 됐지만 이제는 어때요? 병들고 힘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도 자식들은 그거 알아주나요? 가룟자처럼 몰라요. 더 받을 게 없을까? 어? 아버지 엄마 있는 그 집이라도 좀 우리 형제들이 좀 나눠 가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식들. 가룟유다처럼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다 감수하고 집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 자기가 도움받아야 될 때 오히려 자기 희생하면서 끝까지 자식들 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그 힘이 큰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잘해준다고 반응이 반드시 좋다는 보장 없어요. 이런 때도 주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앞으로 이제 뭐 가르치다면 그래요. 베드로도 이제 배신할 거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앞길, 자기 살 길 생각 다 떠나죠. 그렇죠? 도망가 버릴 거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거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이게 주님의 모습.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게 거기까지 못 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끝까지 사랑 못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말구에 나셨고 친히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고 친히 그분이 가난해지셨고 그분이 비천하게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모든 지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아버지께로 생을 떨어서 돌아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제들의 그날 일어나서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제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사랑해서 정말 세상의 임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인물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주님. 이런 사람이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 정말 살리고 그 삶을 풍성케 하는 구주로서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끝이 아름답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 온전히 씻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물을 떠서 제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한테까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그리고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스승이 지도를 어떻게 씻는데 제자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뭘까요? 그거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발을 씻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져도 뭐를 다른 빚은 지면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의 빚은 질 줄 알아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주의 사랑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내 발을 씻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하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발을 씻는 거, 지금은 모른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뜻을 모르고 절대로 재발시키지 없습니다. 영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주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비천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뿌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날도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체면 깎여서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을 이 예수의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나대주시고 겉모습 볼 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천한 것 같은 이 여기서 주님을 알아볼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내게 이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영원히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하고 너는 나의 분깃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런 일을 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뭐 선지자 노릇했고요.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거기 관심 없어요. 난 널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정말 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짓밟히시는 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주님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 영광을 알아보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이 주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죄사함을 받아서 이 기쁨 속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이 그 끝이 좋아요. 그 심판이 없어요. 다시 정죄받지 않아요. 주님이 그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그의 분깃이 되시고 주님 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전가시켜서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중견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천함이 없었다면, 이 비천한 수고, 헌신과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정말 이런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체면, 인간적인 의무, 절대로 주님, 내가 스승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스승님 발을 내가 씻기도록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인간적인 정이지. 세상적인 도덕이지.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쭉 말했어요.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기겁을 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었어. 갑자기 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굉장히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였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주님을 못 알아보고 그냥 지금 이 발 씻기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발 씻기는 걸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셔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 설 수 있게 하는 이 주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왕이면 발만 씻겨주지 말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참 인간적인 그런 말, 베드로가 그런 말을 잘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속마음도 다 비슷한데 그래서 참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여요.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기듯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것 딱 한 번이면 돼요.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는 깨끗지 않다.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가룟유다죠. 나중에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죽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체면 끝까지 생기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를 처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잘남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그렇지 못하니까 스스로 처단해버리고 말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애써서 성과를 이루고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고 잘나가지고 모든 일을 다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 돌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지 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 목욕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뭘 알아요? 피의 국물을 알고 그 은총을 하죠. 그 십자가 나를 끝까지 안 버리고 그 치욕과 그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그 사람이 끝이 그 사람 끝은 좋죠. 당연히. 가룟자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거부하는 거. 인간적인 도덕과 인간 윤리로는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해져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품 있게 보이고 문화인으로 보이는 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 그 사람이 이런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됐냐, 생명을 얻었느냐, 주님과 이런 사랑에 응답을 하며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생명을 지금 얻은 사람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사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미 주님은 목욕한 사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깨끗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걸 확실히 믿고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천국 생활하고 생명을 얻고 이를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응답하면서 생명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랑이 아니라 진사랑, 참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맛보고 응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은요 탈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탈이 없어요. 이게 아닌 사람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많이 일했죠? 많이 섭섭해요. 많이 헌신했죠? 그 교회에 큰 문제거리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이 쓰임 받는 게 영광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고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사랑과 이런 관계로 얽혀진 사람은요 끝에 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이지. 끝에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말씀 따라 안 움직여요. 뭐 겉으로는 뭐 진리를 내세우고 공의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죄사함 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이걸 몰라요. 이런 사람 끝까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끝을 맺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옷을 다 입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세족식을 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실제로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의 주가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광스러운 선생님이 친히 사랑해서 발을 씻기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아,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줬는데, 몰라주고 학대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아, 그렇게도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십자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구나. 그 십자가가 예수라는 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가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은 가짜 신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자기 살려고 사람들 이용하지. 누가 자기가 죽어서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다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린 진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쟤들마저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거 아느냐? 모르죠. 이때는. 너 지금 말해도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 나중에요. 성령 받고 주님 부활하시는데 성령 받고 알아요. 몰랐어요 그때. 주님 몰라주고 너희들도 함부로 대했잖아. 다른 사람도 함부로 너희들한테 함부로 대할 거야. 그래도 정말 나를 믿고 구속받은 사람은 뭐예요? 서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줬으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너도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라. 주님을 진짜 믿고 목욕한 사람, 그래서 깨끗하다 함을 속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고 발을 닦아주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면서 죄인들이 죽게 예수의 피를 흘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성도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는 거예요. 주님 의도를 말해요. 내가 이거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시 천대를 받았어도 겉모습은 종으로서 이렇게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 모습으로 했어도 사랑했듯이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들도 사랑하게 하려고, 나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신이 본을 보인 거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은 나보다 큰 분인데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 당하는 거 당연하지. 네.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뭐 진짜 애무한 소리,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주님 나보다 더 올바르고 한도 흠없는 분인데 그렇게 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거는 나도 허물 많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난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진실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여기에 보낸 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거 알아줄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목욕한 사람, 예수의 피로 지사함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본인이 아시고. 그래서 그 일을 당하면서 하는 거죠. 뭐 끝까지. 이게 사도들의 표도 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다 흔적. 주님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다 이런 주님을 따르는 흔적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역자를 처음 세울 때 교인들, 여러분 교인들 진짜 못돼 먹은 사람 많아요. 사역자들 보내놓으면 가서 무시천대 받고 막 울고 와요. 막 처음에는 막 운다고요, 운다고. 그래도 하는 거지 뭐.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나 예수의 사람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이 엄청난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으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허물이 있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애무한 소리 해도 못된 짓을 해도 뭐해요? 씻겨주면서 그래, 주님의 피로 너도 하나님이 깨끗해졌어.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서 발을 씻어주면서 끝까지 뭐 하는 거야? 발 씻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고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결론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그러니까 모르고 행하면 섭섭해, 억울해, 속상해, 잠 못 자.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내가 괜히 헛살았나?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한순 기쁨이 있어요. 한순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한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비참하죠. 그래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하면 행복해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영혼이 만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기가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무시당하면 완전히 짓밟고 뭐 너는 별볼이 있냐 하고 대들면서 그냥 그때 정말 상대편을 죽여서라도 너무 때려서라도 내가 쓰려고 그러죠. 내 주장 내세우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뜻, 내 뜻을 성취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이게 예수의 사랑이죠. 이런 사람들을 알고 행하면 어떻다고요? 진짜 행복해요. 이걸 알으셔야 돼. 이걸 모르고 하면, 교회 일하면, 주일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진짜 원수가 가만두질 않고, 여러분, 진짜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행하면,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딨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해다. 괴수를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방인을 사도로 써서 그들에게 모욕받고 천대받고 돌 맞고 태장을 맞으면서 자기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거 안 나눠주니까 막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대물로 일으키면서. 여러분 몰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죄의 종도 몰라보고 주의 일도 몰라보고 주의 말씀도 못 들어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끝을 맺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우리 주님의 증인 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